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주간으로 또 가정에 대한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두 구절이에요. 함께 한번 큰 소리로 두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멘, 아멘. 이게 기억이 좀 나실 텐데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 나온 대목인지는 이따가 중간쯤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비교해서 동행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뭐 SNS를 잘 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페이스북을 가입했다가 한 7, 8년 전까지 거의 그 이후로는 거의 뭘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끔씩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한국의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이렇게 게재하면서 그것들을 우연히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사진이 좀 작아서 여러분 좀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잠깐 한 10초만 살짝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은 시인이면서 사진 작가인 어떤 한국의 한 사람이 직접 자신이 찍은 사진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묵상의 글 같은 그 글들을 거기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찍었는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 가족이 저기에 서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보면은 되게 우리와는 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족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의 다 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걸어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 뒤에 저 꼬불꼬불해진 길들을 쭉 끝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이 가족이 걸어온 길이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눈에 또 들어오는 것은 이 길의 컨디션입니다. 우리가 보통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는 길이 아니라 그냥 흙바닥에 돌들이 자갈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자갈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신은 신발을 보면 이 도로에 걷는 이 길에 전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금방이라도 신발이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이키 에어 같이 쿠션이 좋아서 이런 길에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이는 엄마 옆을 열심히 따라서 걷는 것 같고 동생인 막내는 어깨에다가 얹어서 아마도 어느 정도 길을 걸어오다가 그랬겠죠. 난 더 이상 못 가라고 주저앉거나 울거나 떼를 썼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어깨에다가 들쳐 업고 또 오른쪽에는 등에는 또 짐을 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엄마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아마 물을 기르러 가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뭐 어떤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이렇게 궁금한 점이 들었던 거는 여기에 왜 아빠는 없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이를 아마 아빠가 들쳐 업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저의 추측에는 아버지는 더 일찍부터 일을 하러 어딘가로 가 있지 않을까, 가족들을 위해서.
네, 화려한 풍경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무언가를 타고 갈 이동 수단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두 다리를 의지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 부는 그 길들을 묵묵히 서로를 격려하면서 의지하면서 걷고 있는 거죠. 분명한 거는 미시간의 칼라마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한 가족의 모습이겠지만, 이 사진을 한참 보면서 우리는 저들의 인생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혹은 걸어가야 할 길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위에 작가는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아마 글자가 작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크게 한번 해봤어요. 인생의 축복이자 고통의 성직인 부모라는 그 이름. 여기서 성직이라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참 공감되지 않으세요? 부모라고 하는 이 누가 우리에게 표창장, 임명장으로 부모라고 이렇게 해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부모가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축복인가. 하지만 이 축복의 길은 항상 꽃길만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의 시간들보다는 고통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 직분이, 거룩한 그 직분이 바로 부모라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을 쪼개고 내 건강을 쪼개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나의 꿈을 접어서 가족들의 내일을 세우는 희생의 자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남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 가정의 환경일지라도 저 굽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힘, 이게 바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가족들의 누군가의 희생 없이, 사랑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말들에 의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 너희 집은 저 옆집보다 왜 길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지 않아? 너희 부모는 왜 너에게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하는 거니? 난 왜 더 능력 있는 부모에서 태어나지 못했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 이런 평가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면서 비교하고 판단하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축복이었고 동지였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고통의 전쟁터가 되고, 거룩한 직분이었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원망의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진 속에서 가족들이 걷고 있는 저 길들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남의 길과 비교하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의 길, 고통마저도 마치 이 거룩한 직분이 되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유일한 제도, 인스티튜션은 나라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샘플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은, 우리 가정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것 같지 않으세요? 중요한 질문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아픈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세상살이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때로는 세상보다 더 상처받고
더 치열한 평가와 비교를 받는 곳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 된 이후로 인간 역사에 늘 있어 왔던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질병이 더 고치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어떤 사회학자는 비교 사회라고 명명하더라고요. SNS를 켜면 늘상 화려한 사진들이 우리 눈에 도배되어지는 걸 봅니다. 외식하는 사진, 자녀가 받은 상장들, 배우자가 준 비싼 선물들, 뭐 이런 사진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죠. 그리고 나서 화면을 끄고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은 초라해 보이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옆집 자식은, 누구네 집 자식은 이번에 어떻게 됐대더라. 내 친구 남편은 어떻게 됐대더라. 라는 말 한마디에 가족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만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비교와 판단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늪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천국의 샘플로서의 이 가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실패한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리고 저주했죠. 자기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 자신을 보고 처절한 실패감에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이 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었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전문 어부였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해변가에. 정말 지치고 허기지고 실패감과 허무함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에게 와서 아침 먹어. 괜찮아. 이런 날도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는 죽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청천벽력 같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더라도 너는 나를 따라와. 그게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뜬금없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원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를 보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될 거라면 저 친구는 저렇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22절에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단다. 여러분, 실제로 이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연사를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삶이 아주 편안하고 이렇게 그런 삶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해서 교회들을 끝까지 그 노인의 나이에도
교회들을 감독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그의 삶을 보면 요한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되지, 다른 사람과 네 삶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네 삶을 비교해서 평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잖아요. 완전히 나는 실패자야,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계신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자신의 삶을 여전히 비교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성품 안에 어쩔 수 없이 담겨져 왔던 연약함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교하는 베드로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어떤 때 쓰냐면요, 그냥 아무나 우리가 어디 크래프트 샵에 가가지고 뭘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아주 전문가인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그런 창조적인 그 감정들을 다해서 만들어낸 유일한 작품, 그것을 만들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단 하나뿐인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술가는요, 똑같은 작품을 대량으로 찍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예술가가 아닌 거죠. 그냥 공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한정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 안에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독특하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이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는 순간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순간, 그리고 가족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집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판단하는 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 아이는 옆집 아이처럼 만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저 사람처럼, 저 집 남편처럼, 저 집 아내처럼 만들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죠.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토기장이에게 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조금 더 이 부분에서 더 아름답게, 더 똑똑하게 만드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있는 진흙의 모습, 진흙의 교만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유명한 교만한 사람 우리가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 반대 사울 왕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여인들이
전쟁을 하고 오는 사람 그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노래를 하죠.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하여튼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숫자로 너무 비교를 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것을 들었던 이 사울은 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말을 듣자마자 비교와 질투심으로 그의 마음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의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다윗은 아주 훌륭한 신하였고요, 아주 좋은 사위였고 그랬는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비난하고 배척하고 죽여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소중한 내 가족은 나를 실망시키는 부족한 존재, 너는 부족해, 너는 모자라, 왜 이렇게 하지 못해?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구성원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판단하는 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해요. 여러분, 판단한다는 건요, 결국은 비교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그 전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판단이 일어나죠. 넌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라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엔 비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나의 관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시기하고 정말 유치하게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 모습, 여러분, 폭력이에요.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이게 되죠. 당신은 원래 그렇잖아, 너는 커가 돼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것밖에 안 돼? 그게 정말 최선이야?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어떤 언어들이냐면 왕의 언어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아니면 부모와 자식의 이 혈연으로 묶여있는 이런 관계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왕의 언어를 지금 쓰고 계시다면 빨리, as soon as possible,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의 언어를 내어 던지고 친구의 언어, 부모의 언어, 자녀의 언어, 연인의 언어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옆에 있는 친구보다는 더 나은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와중에도 더 나은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다시 세컨 커밍으로 올 때까지 혹시라도 그가 죽지 않고 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상관 말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옆집 자녀가 어떻게 되든 다른 집 형편이 어떻든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맡겨진 가족을 사랑하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판단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들보다 더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더 지식이 많고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교만함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족은 내가 고쳐야 하는, 수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내가 수리하고 고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품어야 할 지체라는 것이죠. 가족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일과 같아요.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건요, 결국 내 자신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년 전에도 이렇게 어떤 그 가수, 듀엣 가수를 좋아했었는데요. 그 악뮤라고 혹시 아세요? 네, 몽골의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로 이제 MK로 태어난 미셔너리 키즈죠. MK로 태어나서 우연한 기회에 어떤 그런
그런 무슨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1등을 하면서 되게 유명해졌던 친구들입니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정말 뭔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은 그런 가사들, 그런 노래들, 정말 아티스트다운 모습들이 참 그들에게 있어서 참 좋아하는데요. 2, 3년 전부터 그 좋아했던 그 친구들이 노래를 잘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들었더니 그 듀엣,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자신의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자꾸 오빠랑 자신을 비교한 거죠. 오빠는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들고 너무 아티스틱하고, 근데 자기는 노래밖에 못하는 것 같고 오빠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오빠만 주목하는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빠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완전히 2년 동안, 제가 방송에서 본 바로는 2년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폭식을 하고 그 거의 막 방안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인터넷만 하고 그렇게 지내. 히키코모리라고 그걸 일본어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완전히 은둔의 삶을 산 거죠.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의 노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고 비교했던 거죠. 근데 그 오빠가 그렇게 했대요. 정말 이제 여기서 더 망가지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겠다. 그래서 1년 동안 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그냥 그 동생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 동생이 방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번에 정말 이렇게 앨범을 하나 냈는데 너무 좋은 가사들, 정말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 가사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정말 아주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가정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려고 한 것이 이 자매가 그 가정 안에서 회복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내 자신 혹은 우리 가족에 있는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건강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트리키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고요. 건강한 비교는 뭐냐면요, 과거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 조금 한 발짝이라도 나아지고 있는가, 진보하고 있는가. 남의 집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제보다 얼마나 더 밝게 웃었는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난달보다 얼마나 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그 미세한 성장과 성숙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라고 2달란트를 누군가에게 준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며 썼는가,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의 건강한 비교는요, 예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비교예요. 부모를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자녀를 탓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처럼 그 성품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정말 완벽하다라고 손뼉 치워주는 곳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조각을 맞춰가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깨진 조각들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접착제가 뭐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전히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인 거죠.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예. 19세기에 독일의 한 화가가 그린 제목은요, 광대의 자장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연히 이 그림을 보게 됐는데, 이 그림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너무 오랫동안 그 그림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림 속을 보면은 화려한 조명이 붙이는 무대가 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아마 서커스단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광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천막을 걷어내고 저 밝은 빛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저곳으로 지금 이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그 광대에게 빨리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굴에는 이 광대에 하얀 가루를 바르고 코에는 빨갛게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치장한 채 앉아 있죠.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웃겨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에요. 언뜻 봐도 그는 결코 자신의 일에 지금 만족하고 있거나, 이 사람이 혹은 지금 이 광대 앞에 있는 저 어린아이 2명과 광대가 지금 안고 있는 완전 갓난쟁이 아기에게 지금 우유를 먹이고 있는 저 모습, 아마 저 가족인 것 같아요. 천막 안은 가족의 이렇게 공간이고, 천막 밖은 마치 세상에 비유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사실 이렇게 슬프지만 감동이 되고 있는 모습은 광대 품에 안긴 아주 어린 아기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대 위에 서면은 광대는 남들과 늘 비교당하면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서 돈을 버는 존재, 그런 존재였지만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이 가족들,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광대의 표정에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광대의 눈빛을 보세요. 남을 웃기려고 과장된 표정을 짓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지치고 피곤한 표정이 역력하지만 그의 두 팔에는 아기를 안고 있어요. 왼쪽에 손가락을 5개를 다 펴가지고 아이를 안정감 있게 안고 있는 저 모습, 우유를 주고 있는 저 모습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아주 익숙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저 손이 얼마나 이 아이에겐 절대적인 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이 아이에게는 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일 거예요.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남들은 자신을 보고 비교해도 자신은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저 세상 바깥으로, 무대 바깥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 가족들에게 등수를 매기고 연봉을 묻고 외모를 판단할 겁니다. 서커스 무대처럼 우리를 경쟁의 장으로 내모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막 안에 이 가정의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의 모습은 달라야 하는 거죠. 우리가 광대의 분장을 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뒤처진 모습일지라도 서로를 바라볼 때 너가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 너가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너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눈빛 하나가 이 어두운 천막 안에서 그래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무대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온 그 비교와 판단의 가치를 여러분 가정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로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세요. 예수님의 성품과 지금 나의 성품을 비교하세요. 내가 조금 더 사랑의 길에서 성숙해져 있는지, 내가 조금 더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책임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나는 기쁘게 앉아 있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판단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또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와 판단을 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설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한 가족이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그 돌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사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길은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걸어야 된다면 차를 타고 가고 싶겠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돌길, 나 혼자 힘으로 걸어야 되는 길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꽃길을 사랑하죠. 다 꽃길만 걸어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미담이고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요, 꽃길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갈길을 걸어야 되고 흙길을 걸어야 되고 진흙탕이 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꽃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길이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죄인이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부부가 서로를 비교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견고하게 이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밝은 햇살이 비치는 주일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이 밝은 빛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큰 힘은,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때로는 우리에게 찌르는 것 같은 아픈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피가 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